박사가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영적으로 황금은 믿음이고 유황은 기도 생활이고 몰약은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제 그 애굽에서 받는 구원이 이제 공짜로 받는 구원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고, 광야에서 받는 구원은 애쓰고 힘써서 받는 구원인데 그게 유황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 바로 이제 그 재림할 때 받는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도 중요하고 광야에서 받는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 재림할 때 받는 구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저게 몰약의 나무고 몰약의 열매입니다. 저건 가공품이고 몰약의 가공품. 그 몰약이라는 건 어디다 쓰는 거 하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다른 데는 100근쯤 가지고 왔다,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러니까 이 몰약은 그 부패를 막고 악취를 제거하는 거. 사람이 3일만 되면 다 썩는데 아주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저 몰약을 바르면은 상하지 않고 악취를 제거하는 게 몰약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이제 그 몰약 신앙이 중요한 것은 저게 이제 몰약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제 몰약에 대해서 몰약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황금으로 영생을 얻고 또 기도로 그 영생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었다고 해서 완숙하고 성숙한 게 아니라 3kg 인생으로 아기가 태어나듯이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기도는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활동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그리고 기도는 노동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그 60만 중에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다른 10사람은 갔다 와서 못 들어간다고, 그 땅도 토박하고 사람들은 장대처럼 크고 우리는 메뚜기가 작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10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땅이 아주 기름지고 옥토이고 살기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인데, 그 백성들이 10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14장 28절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못 들어간다는 놈은 한 놈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지, 그 60만이 다 죽고 제2세 국민들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예수 재림할 때 받는 구원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몰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악취를 제거하고 부패를 막는 거, 또 산소망의 신앙. 이 소망이면 소망이지 무슨 산소망이 또 뭔가,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죽음을 이기는 신앙. 우리 소망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산소망의 신앙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게 이 산소망의 신앙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이제 신앙.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예수 재림할 때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길 바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게 부활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죽는 거지만 부활한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한 500명이 봤는데 그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이 부활한 몸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초월하는, 마치 영혼처럼 그렇게 부활하는데, 그래 우리 몸이 그렇게 예수 재림할 때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때까지 안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썩고 안 죽은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세 가지 구원이 나오는데,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이제 있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이 3단계 구원,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구원은 3단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절기가 바로 이제 그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세절기 꼭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절기도 이 구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원, 우리가 공짜로 받는 구원이 이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죠.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항복을 해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구원된 거, 이게 공짜로 받는 구원인데, 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이 공짜로 받는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 공짜로 받은 구원, 영생의 생명을 얻는 건 공짜지만은 그 영생의 생명이 자라나는 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이 구원을 이루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공짜로 받는 구원, 영생의 생명은 공짜로 받지만은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느냐,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만치 밖에 돼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애쓰는 자가 뺏는다,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받는 천국도 있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 받는 천국, 상급, 하늘나라에 상급 받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몰락이 바로 이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데, 저건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산소망의 신앙이 바로 이제 그렇게 예수 재림할 때 받는 신앙입니다. 네.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앙.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 두 번째는 첫째 뻘에 참여하는 거. 그 예수가 재림할 때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목숨을 버린 사람들, 이 순교한 사람들이 첫째 뻘에 참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 또 천년 천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님 재림할 때 받는 구원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는 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계시록 20장 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왕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대통령 되면 5년이지만 거기는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천년천국에 들어가서 왕권을 받는 거. 네. 어떤 사람이 주님 재림할 때 구원을 받는가? 깨어 있는 사람,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 등불 신자, 보석 같은 신자, 그리스도와 동질적인 삶을 사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신자, 순교자 신앙,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제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에도 나오고 나오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그 13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신 게 안 계시니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일 너희 속에 예수가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안 모시고 사느냐 따라서 하나님 그 믿음이냐 아니냐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거지.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등불 신자, 이 불을 밝히고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그 14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둠을 밝게 하는 등불. 요즘은 뭐 등불이 별로 이제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불이 없을 때니까 이 등불 들고 다니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바로 이 등불 신자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보석 같은 신자, 저거 다 여러 가지 보석이 나왔는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 그 보석 같은 신자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래야 하늘나라에서 이제 받아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지, 가치가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어디서나 값을 지니고 있는 그런 신자가 이제 돼야 된다는 얘기고. 예수와 동질적인 삶을 사는 거. 왜 그런 거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마음가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비슷하게 사는 게 예수와 동질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자기가 보는 게 다 내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 11조 바치는 것도 힘든데 11조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11조를 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을 지킨 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주님 거로 생각하고 사는 게 이게 믿음인 거, 이게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샀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고 주님 거다. 그래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가 100년 품값이에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었습니다. 6,000데나리온, 보통 하루 1년이 이제 365일인데 52주를 빼고 국경일을 빼면 일하는 날이 한 300일 됩니다. 요즘처럼 뭐 토요일도 놀고 그러면은 250일도 일을 못 하는 거죠. 토요일까지 확실하게 일을 해야 300일이 되는데, 그럼 300일이 이제 20배가 되면은 6,000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5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면 100년 품값을 보는 건데, 이 100년 품값에서 11조만 떼도 대단한데, 이 사람들은 그 100년 품값을 몽땅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금을 다 갖다 바쳤, 본전하고 다 갖다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신앙은 11조가 하나님 거고, 복음주의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전체가 주님 거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감사하고 이렇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주님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값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율법 시대는 11조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는 신앙은 전체가 주님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복음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 사람들이 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이 그 남긴 걸 몽땅 다 갖다 바쳤을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 이거 왜 다 가져왔냐 그런 게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 신앙 계시록 6장 11절이나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은 순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최고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출애굽할 때 받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광야 받는 구원도 또 중요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 중요하듯이 과거의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있는데 그 미래 구원이 바로 재림할 때 받는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약의 신앙은 예수 재림할 때 받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가 오실 때에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부활한 몸과 결합을 해서 다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신 것처럼 그 흙덩어리를 다시 하나님 빚으시는데 안 썩고 안 죽은 몸으로 다시 만드시는 거죠. 이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부활하게 되면은 안 썩고 안 죽는 몸으로 부활을 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들을 주님이 올 때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부활한 몸과 결합을 해가지고 들림받아 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늘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만 가는 하늘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몸까지 함께 이제 가는 게 그 바로 재림할 때 받는 구원이 이제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이 3대 구원, 기독교의 3대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는 구원이 있고 계속 받는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는 건 한 번 태어나지만은 유치원 가는데 야 오늘 너 차 조심해라. 그랬다고 해서 내일 차 조심 안 하면 안 되잖아. 내일도 또 차 조심, 모레도 차 조심, 내일 나 매일매일 차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한 번 받는 거지만 우리 자신이 그 이룰 구원은 아주 계속해서 매일매일 받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가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또 외국 유학도 가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노력한 것만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은 그 영생이 아주 성숙한 게 아니라 그냥 생명만 영생의 생명만 얻었는데 이건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요양원을 만들 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사실은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내가 모시고 한 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요양원이 그때는 없었어요. 아주 없었는데 지금 뭐 한 7만 개가 되는데 그때는 요양원이 없을 때였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장려하고 그러는데 그때 유필우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그 보건부의 복지부 의원이었었어요. 그때는 정부에서 15억씩을 대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유필우가 나한테
15억을 받아주면서 목사님 곧 은퇴하시는데 은퇴하시면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거를 목사님 걸로 만들라고 이제 그러면서 15억을 줬는데 그래서 저거 15억 받아서 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걸로 만드는 것보다 교육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 거로 안 하고 그때 사실 그 저기 서창동에는 땅 한 평에 그냥 그 150만 원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200평만 하면은 그걸 질 수 있는데 3억이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말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그건 그때 연부로도 월부로도 갚고 이제 연도 갚고 그러는데 그 유필은 그렇게 하라고 유필 의원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안 하고 그냥 교육걸로 만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못 들어가서 내가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 오는 분들이 신앙이 없이 왔는데도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제 그 광고한 것처럼 박종숙이라고 하는 양반이 16년 전에 거기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한글도 모르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필살해서 성경을 필살해서 다 그냥 66권을 다 필살했잖아요. 아유 그렇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도 못해서 한글도 모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글 배워가지고 필살해서 그 66권을 다 전체를 다 쓴 사람인데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분을 보면은 정말 요양원 참 잘 만들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도 모르던 양반이 요양원에 와가지고 한글도 배우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만난 거죠. 예수 만나서 구원도 받고 이제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필사해서 보통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그걸 필사를 못 하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그걸 필사해 가지고 성경을 다 기록해서 어제 내놨는데 얼마나 이제 기특하고 귀한지 그리고 이 다른 분들도 이렇게 거기 오면은 다 예수 믿게 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못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걸 생각할 때 참 보람 있다. 그리고 지금 7만 개 중에서 그때는 아주 없을 때예요. 여기 인천에 그냥 그 복지관 이제 요양원이 하나도 없을 때인데 그때 그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7만 개 됐습니다. 그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요즘은 요양원이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 요양원이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A급 그 A급이 되려면은 2년 동안에 요양사가 한 번도 움직이질 않아야 A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양사들은 그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면 다른 데보다 몇십만 원 더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 옮기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A급이 그 7만 개 중에서 A급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저기 구청장이나 뭐 시장이나 자기 친척들 있으면 여기 꼭 넣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긴 한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또 이제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되고 참 그 요양원을 그래서 아주 정말 잘 만들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시간을 잘 바치나 물질을 잘 바치는가 또 구령열에 불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정말 그 먹든지 마시든지 동하든지 정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예수와 동질적인 삶을 살려고 생각하는 거 마음가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 재림하실 때에 이제 이 첫째 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원, 공짜로 받는 구원과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구원과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할 때 받는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런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